불행한 사람은 있지만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행복과 불행,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서게 되죠. 행복은 그저 바란다고 오고 기다린다고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봅니다. 페르시아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농장을 소유하고 부자로 살고 있던 알하페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찾아온 방문객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먼 나라에 가면 큰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지금도 부자지만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을 꾸게 되자 지금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농장이 하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농장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보석을 찾으려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세월은 점점 지나지만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점점 없어지지만 큰 다이아몬드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도 전부 다 소진하고 결국에는 바다에 투신 자살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알하페트에게 농장을 샀던 새 주인이 어느 날 그 농장에 있는 개울에서 반짝거리는 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그 돌을 가져다가 감정을 해봤더니 그게 커다란 금강석이었어요. 다이아몬드의 원석입니다. 그것을 갈고 닦아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거죠. 불쌍한 알하페트는 자기 농장에, 그리고 자기 농장 소유 개울에 큰 다이아몬드가 있는 줄도 모르고 먼 나라에 가서 다이아몬드를 탔다가 결국은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자기 농장 뜰 안에 있는 행복을 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다가 불행한 삶을 맞이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신비한 기관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기관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정을 축복하셔서 그곳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참된 자유함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누구나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습니다. 행복을 캐낼 수 있는 신비한 비결을 가정 속에 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 신비한 비결 속에는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생육 번성하도록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자녀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자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여러 성경 규절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성경 규절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녀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기업이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소중하게 쓰이는 것이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녀가 있음으로 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흥황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쓰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가문이 발전하게 되고 한 나라와 사회가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그래서 대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기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정의 신비를 살펴보면서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자녀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행복을 캐낼 수 있는 신비의 비결을 감추어 두셨을까? 바꿔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만 그것을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가르쳐지고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계승 발전시키며 지켜져야만 가정의 행복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가정에 자녀들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은 너무나 행복하고 그래서 주변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행복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느 가정은 자녀들로 인하여 온 가족이 힘들어합니다. 불행에 빠지죠. 세상적으로 자녀들이 탈선해서 밤낮 사고를 치고 골칫거리가 된다면 그 가정의 행복은 깨질 것이에요. 그러나 내 자녀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수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양육했더니 하나님 뜻대로 그 자녀가 잘 성장하며 성공하고 또 그 자녀가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요 상급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꿔 이야기해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반듯한 믿음, 반듯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잘 전수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 때문에 행복을 캐낼 수 있는 그 비결을 가정에 숨겨두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된 부모, 그리고 그 부모가 가르친 참된 자녀, 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하나님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 가정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일상의 삶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을 12절에 담아놨습니다. 자,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앞에 부분은 5계명 중에서 핵심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준 것은 이 10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서부터 끝절까지가 10계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준 것은 그들을 올가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하시오. 백성이 거룩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대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10계명입니다. 그 중에서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 1계명이죠.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이 2계명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가 3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4계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5계명서부터 나머지 10가지 계명은 사람 관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6계명을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다스릴 수 있는 계명을 주신 것 중에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을 향한 것인데 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이 5계명이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복을 주시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장수의 복까지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번째 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가 하나님과 육신의 부모가 모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나의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을 누가 나에게 주셨는가 하면 부모를 통해서, 부모님이 나를 잉태하셨고 나를 출생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부모를 통하여 나에게 전수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생명을 잉태케 하고 또 출산 과정을 통하여 자녀에게 그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래서 흙을 빚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전부 다 흙을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처럼 우리를 창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 생육 번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를 통하여 생명을 전수받도록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과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소중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겼을 때 반드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외로 인정한 게 있어요. 경외라는 이 말은 하나님 이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경외라는 말을 허락하신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자, 누군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말씀이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누구에게 경외를 허락하셨는가 하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 이외에 경외해서는 될 대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유독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의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한 것은 부모가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전수시켜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사역 동역자로 부모님을 쓰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세상 윤리로 효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죄 지은 것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리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사역, 즉 하나님의 대행자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리도록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겠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1장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부모를 구타하거나 폭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즉 부모를 폭행하거나 구타하거나 또는 부모를 저주하게 되면 그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유는 하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곳곳에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술 취하고 방탕한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어찌 보면 이것은 가혹할 정도로, 그러나 부모와 하나님은 동격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불효하거나 저주하거나 부모에게 구타를 할 경우에 죽음으로 하나님은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로 얼마나 소중히 우리를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모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 아들, 내 장자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장자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떠난다라고 이야기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호세아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시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친근감 있게 아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 되시고 육신의 부모를 세워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도 표현을 했죠. 모든 인간은 부모를 통해서 육체가 조성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대리자로, 창조의 동역자로 세웠는데 육신의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은 가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부모를 주신 것은 가정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훈련을 보이는 하나님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자녀들을 훈육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 비밀, 이것을 잘 캐내어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래서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에요. 가정에서 신앙 훈련이 잘 이루어지면 교회 학교와 교회 생활을 통하여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러면서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어린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을 통하여 인터넷 세상에서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역할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전에는 부모의 경험이 자손들에게 전수되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졌죠. 그러나 지금은 어지간한 것은 전부 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백과사전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정형화된 국어사전이나 외국어 사전이나 백과사전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20, 30권 되는 백과사전이 아니라 스마트폰 하나에다가 단어만 검색하면 거기에 수천 개, 수백 개, 수십 개의 지식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집니다. 세상은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부모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비일비재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경험에 의존하기보다 친구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또 스스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 정보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신속한 거예요. 전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숙제를 할 때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지식 가지고도 초등학교 학생 정도까지는 가르칠 수가 있었죠. 좀 지식이 있는 부모는 중등, 고등까지도 가르쳤어요. 그러나 지금 자녀들은 부모에게 잘 묻지 않습니다. 학원이 대행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다 보니까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점점 부모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 공경한다는 것이 퇴색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여기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는 부모의 말씀을 존중하여 따르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카베드입니다. 카베드라고 하는 것은 무겁게 하다라는 의미죠. 가볍게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의 명령이나 부모의 교훈을 가볍게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귀 기울여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경하라고 하는 것에는 다음 뜻은 부모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부모도 젊을 때는 힘이 있고 그리고 생육번성하는 생산의 주체지만 나이가 들게 되어 기력이 쇠하면 부모의 결점이 나타날 수 있고 부모가 스스로 생업에 종사하기가 어려울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부모의 결점까지도 존경으로 감싸라는 것이 공경하라, 카베드입니다. 이 카베드의 반대의 말은 칼날이에요. 칼날은 가볍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칼날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저주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공경하다의 반대가 저주하다.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카베드라고 하는 반대말에 칼날이 저주하다라는 의미가 있을까? 부모는 존경받아야 될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여기지 않고 단순한 육신의 부모, 나에게 필요를 줬었을 때는 필요한 존재지만 필요가 사라졌을 때는 부모는 거치장스러운 혹이 되어지는 세상 원리에 따라 부모를 홀대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홀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홀대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은 저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칼날이라고 하는 카베드의 반대말은 칼날. 가볍게 대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는 공경을 할 경우에 즉 생명을 주신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부모가 늙어 볼품없고 쓸모없고 내게 혹이 된다 할지라도 그를 경외하며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 하나님은 12절에 주신 말씀처럼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장수의 복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가 이제 소용가치가 없어졌어요. 부담스럽기 짝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칼날이 됩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죽음의 형벌로 다스리게 된 것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이지만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통하여 바울 사도는 이것을 현실적으로 조금 바꿔서 같은 뜻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우리가 본 성경 본문이니까 참고하시고, 자, 에베소서 6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6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일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약속. 자, 그러면 어떤 약속인가? 3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될 뿐만 아니라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출세를 의미할 수도 있고 성공을 의미할 수도 있고 뭐 형통하는 삶, 행복한 삶. 그리고 장수는 글자 그대로 장수의 복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수고해서 이제 크게 성공했어요. 아, 이제 내가 누리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장수의 복을 주지 않으면 크게 성공만 해놓고 누리지도 못하고 죽어요.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분들이 있죠. 아, 저분은 법도 없는데 없이 살 수도 있는 분인데 아우 너무 아까워. 그렇게 평생 고생만 하고 이제 살만하니까 죽었다는 거죠. 안타깝죠. 그런가 하면 거꾸로가 있습니다.
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매일매일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경제적인 빈곤도 물론 그렇지만 자손들이 속을 시겨 사는 것이 징글징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계속 나이가 많아져도, 그래서 자손들 먼저 보내고 산전수전 다 겪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 사는 게 지옥이다. 잘 되는 복이 아니라 장수의 복만 누릴 경우, 그래서 이 잘 되는 것과 장수의 복은 같이 갑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그것이에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떤 이가 와서 형제 간의 재산 분할로 인해서 갈등이 심할 때 내 형에게 이야기해서 내게 준 유산을 나에게 되돌려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시면서 주신 말씀 중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리석은 부자 얘기 우리가 알기 때문에 두 구절만 보셔도 아실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입니다. 자, 먼저 19절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멘. 자, 농사가 잘 됐습니다. 크게 수확을 거두게 돼서 모자라니까 창고를 더 줬어요. 그래가지고 가득가득 많았습니다.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 영혼에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럴 수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은 20절입니다. 19절에 잠깐 19절 먼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내가 평안히 쉬고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부자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경고의 메시지는 20절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라. 왜 어리석은 자예요? 너에게 준 생명이 누가 줬느냐?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복 주셔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은 싹 빠져버리고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서 성공한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이제는 평안히 누리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네가 그렇게 바리바리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모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무슨 복까지 누리셨어요? 장수의 복. 이 두 가지 복을 한꺼번에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복을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절름발이가 되죠. 바리바리 쌓아놓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제 누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걷어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또 하나 오래 삽니다. 현대의학의 혜택을 받아서 오래 살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어 나의 자녀에게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내 자녀에게 실패했다면 내 손자, 손녀에게 신실한 믿음으로. 그러나 요즘에 꼰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어른이 되어가지고 잔소리를 하거나 교훈을 하려고 할 때 젊은이들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것은 같은 영이라서 그래요. 영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손들을 위하여, 손자, 손녀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할 경우에 자손들은 강한 영권에게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는 왜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내 자녀가 튑니다. 부모는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하는데 자녀는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들어요? 내가 영적으로 약해서 그래요. 그 아이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악한 영이 그 아이를 지금 세상 쪽으로 끌고 가요. 그 대신에 악한 영은 세상에서 그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스스로 대단한 일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부모 도움 없어도. 그래서 부모가 쓸 자리를 배제시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파멸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그것을 보니까 다툰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먼저 강한 영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 대행자로 저를, 이 자녀를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 자녀를 위하여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제가 연약한 믿음을 가져 강한 영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강한 영권으로 악한 영을 쫓아줘야 되는데 쫓아줄 힘조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강력한 영권을 부여해 주십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꿔 이야기하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먼저 강한 믿음, 강한 영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저는 영락침례교회 이곳에서 우리가 49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이제 곧 이곳을 떠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것은 무엇일까? 금년에 주신 말씀이 시편 81편 10절 말씀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럼 우리가 입을 넓게 연다는 건 뭐예요? 믿음을 크게 갖는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현실을 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큰 뜻을 갖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이루어 받는 믿음을 먼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 작은 것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래서 언젠가 이 땅에서도지만 재림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모두가 상급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핑계 대고 세상으로 갑니다. 믿음은 점점 쇠약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위하여, 성령은 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부여잡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곳에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5가지 복을 주셨어요. 크게 따지면 나 자신, 가정, 가문, 그리고 사회, 그리고 열방의 복까지 주셨죠. 우리는 이미 받은 자예요. 이것을 어떻게 내가 삶 속에서 누릴 것인가? 어떻게 누려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그 믿어진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도출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통하여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에요. 또 새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요?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갭을 우리가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심령도 상처받거나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보잘것없는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대접해도 하나님의 상급이 크거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룻기에 보게 되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천대받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룻이었어요. 그때 당시의 시대가 지금처럼
시부모를 호구로 생각하던, 부모를 우습게 알고 자기 자신의 쾌락만을 쫓던 칠흑처럼 어두운 캄캄한 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하여 깜깜한 밤에 반짝이는 샛별처럼 그 여인의 삶이 빛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나 처음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라는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지만 그 부인도, 그 남편도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늙은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와 그 다음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와 그 다음에 루시라고 하는 두 며느리만 세 여인이 달랑 남고 세 남편은 다 죽었어요. 시어머니의 남편도 돌아가시고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기업을 더 이상 물을 수도 없고 거기는 모압 땅이고 이방인 땅이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젊은 며느리를 생각해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새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제가 하라는 거죠. 나에게는 너희들에게 물려줄 아들도 없고 이 땅에는 일가 친척도 없어서 너희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너희가 각자 행복한 삶을 찾아서 가라. 그러나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에게 그리하지 말아달라고, 시어머님이 자기 어머니가 되실 것이고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시어머님을 하나님을 공개하듯이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자라났던 정든 고향 모압 땅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베들레헴 낯선 땅으로 옵니다. 돌아왔었을 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윤택했던 삶을 다 정리하고 모압 땅으로 이미 떠난 것인데,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농사지을 땅도 없고, 그래서 남이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삭이나 주워가지고 시부모를 공경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시대가 멀쩡한 시부모도 내다버릴 판국인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시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시부모를 정말 지극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처럼 공개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보아스는 부유한 삶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예대로 그보다 더 가까운 친척들이 섬기지 못하겠다, 기업 물이지 못하겠다 해서 결국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룻과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그가 바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은혜를 얻었어요. 모압 여인입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이방 여인이에요. 신분도 비천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칠흑처럼 어두워서 모두가 자기 쾌락만을 추구했지 혹이 되는 시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되었던, 암흑처럼 깜깜했던 그 시대에 샛별처럼 아름다운 삶이 주인공이 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바꿔 이야기하면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후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그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의 비결을 가정에 담아놓았고, 그것은 감추어진 신비한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캐내어 내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비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으로 육신의 부모를 가정에 세워 하나님과 창조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레위기 말씀에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 말씀에 담긴 뜻을 실천해서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의 비결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